자, 오늘 데살로니가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컨셉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려 하심이라. 모든 신약은 바울 서신을 비롯한 모든 서신은 성도의 거룩함, 흠이 없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고요. 또 16절에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느 상태에 도달된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과연 죄성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손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언급하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후서에서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없는 사람, 점도 없는 사람, 이건 참 이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욕심 같아요. 그죠? 지나친 요구 같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내 삶에서 정말 거룩함을 해치는 흠들을
하나하나 제하면 돼요. 그죠?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말의 습관이 있어요.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못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일본 말로는 쿠세라고 그럽니다. 아주 와르이 쿠세라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 역시도 나쁜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런데도 많이 없어진 걸 발견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자, 오늘 그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제일 먼저가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심, 믿음의 결단, 의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건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없다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십니다.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모든 성도의 숫자가 차시면 이제 지금까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굳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인데요. 하나는 성도의 본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성도의 본이 되라. 성도의 본이라는 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죠?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어떠한 완성을 위해서 세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성도의 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델은 누굴까요?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정말 위협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함에 이르는 성경의 기준치, 하나님의 그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본받는 자라는 말씀은 바울 서신의 어쩌면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신 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요, 그 기준치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와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야. 참다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참다 못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쟤도 망하고 나도 망하겠다 싶으면 참다 못해서 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미 왜 1장 6절에서는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참다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본받은, 나의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본받은 자가 된 디모데를 왜 보내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로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의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먼저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여러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이상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자기들이 어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의 집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매일 교회로 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밤과 낮을 만들어준 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컨셉을 두셨어요. 그죠?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자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애들을 청년들을 밤새도록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하면 그 낮에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할머니들이나 부인들은 어디 직장을 안 나가니까 다시 와서 자면 돼요. 그렇죠? 일 나가는 사람은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7시나 6시부터 잠을 잔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것에 이끌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남의 떡은 크게 보여요. 그죠? 남의 떡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외적인 연단, 이제 그 당시 데살로니게 쪽에 이제 성도들에게 핍박이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상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자기네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과 다 관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데 지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고달픔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위로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외적인 핍박을 받아서 견딜 수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을 때 그를 껴안아주고 위로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안다. 환난 중에 요동치 않도록, 그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성경은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가 자기네들의 적이에요. 그죠?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춤추고 세상 오락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컨셉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니까 죽기보다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공격도 참 매력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이폰을 들으면 자꾸 어떤 것이 떠오르고 자꾸 뭘 보게 하고, 인터넷을 치다 보면 정말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보면 보지 말아야 할 이메일들이 수없이 파고들고 있고, 극장 간판이며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유혹의 눈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환난이요 우리를 요동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그 장차 당할 환난을 미리 예고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그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 이들이 지금 다 세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다 못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는 이미 시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장로교 속에서도 또 순복음 속에서도 침례교 속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흠이 없을 정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데도 그 정도는 괜찮아. 밥 먹을 때 소주 한 잔에 그냥 반주야.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어떤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너는 자꾸 위에 자꾸 비위 상하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니 간간히 좀 포도주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왜 마시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가족과 함께 내 생일을 위해서,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그냥 식탁에서 포도주 한 잔을 나누는 것은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쁨을 위해서 친구들과 나가서 포도주를 먹고 내 어떤 괴로움을 풀기 위해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킨다면 그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런 걸 단절시켜주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밀고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묵인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부모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아유, 대학교 들어가면 뭐 교제도 해야 되니까 술 한 잔씩도 해야지. 담배도 뭐 다 컸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보편화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그 당사자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잘 가르쳐놨는데 환난 속에서 그들이 정말 모든 교회에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이상한 무리들이 이상한 지도자들이 그 교회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사변적인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바울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디모데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고한 하늘의 지식만 가지고 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의 모든 아픔을 체휼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연단과 고통을 받아서 체험적인 신앙이 된 그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교회는 평안함이 들었는데 지식적인 사람으로 가득 쳐다보게 되면 어떤 체험과 관계없이 그냥 지식에서 배워서 그 지식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성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 거를 나는 실질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경우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영혼에 굴욕적이고 내 인생에 얼마나 악한 그런 올무가 된다는 걸 너무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도 그 논리적인 것뿐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충분한 말씀과 말씀 안에서 연단과 그리고 충분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간절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외국에 가 있으면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오랫동안 떨어져서 생활하면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도간에, 사제간에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이상은 집사입니다. 그 부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이렇게 저절로 그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에게 잘해서 눈물이 나고 뭉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굴곡이 없이 없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과 봉사와 헌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애들이 좀 이상하다고 이상한 것이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갈 수 없으면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가끔 이 집사하고 우리 이 집사 아내들은 박 집사하고 가끔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주고받습니다. 참 박수연 자매는 항상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간절함이거든요. 그런 것이 믿음 생활 속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라 상당히 무엇인가를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각, 우리의 어떤 것을 밀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쪽이라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끈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마음의 사모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장 8절에서 우리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성도와 사제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목숨까지도 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떨어져 있어도 끈끈한 마음 속에서 서로 간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거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걱정을 했는데 참 얘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그쪽에 벌써 이단이 들어가고 또 경험과 체험이 없는 지도자가 있어서 사변적인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소식도 들려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이죠. 비록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자식이 든든하게 건실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모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과거에는 정말 어둠과 더러움 속에서 빠져서 살고 정말 저주받은 자식 같았고 견딜 수 없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오직 믿음과 사랑과 헌신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들으면 부모는 이제 내가 살겠구나.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저도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절 말씀 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보답할고 자식들이 참 거룩함에 이르도록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환난 속에서 서로 성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간다 소리 들으니까 내가 참 이제는 안심하고 살겠다는 그러한 안위감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고 건실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밤낮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또 근데 좀 그래요. 참 바울은 욕심이 많습니다. 아니 디모데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그죠?
안심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살겠구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더 한 발짝 더 나서 내가 막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직행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 둘르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곧장 가게 해달라. 직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서 우리의 삶의 도로가 하늘로 예수 앞으로 정말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이들의 부족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 부족함.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 거짓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 거짓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친구 간에도 너 사랑해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도 아내의 비밀 따로 있고 남편의 비밀 따로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부부 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은 솔직한 고백, 솔직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차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뭔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주장하고 의로운 것을 주장하다 보면 자꾸 위장을 하고 자기가 상당히 거룩한 것처럼 거짓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중에 그 부족함이 채워져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두 가지 컨셉,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컨셉은 첫 번째는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것이 사도들의 본이 되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되기 위한 성도 간의 피차 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거룩함에, 나의 거룩함에, 나는 이미 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거거든요. 거룩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함을 해치는 흠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씻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